그럼 교회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면, 교회가 뭐냐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교회는 그 주님의 몸으로 부르심을 받은, 그러니까 교회를 이야기할 때, 이 부르심의 문제에서 벗어나 버리면, 요즘 교회가 착각을 하고 있어요. 뭘 착각하냐면, 그러니까 부르심 없이 마구잡이로 사람을 모아놓고 그걸 교회라고 말하는 거죠. 이 부르심의 문제에 오늘 좀 집중적으로 그 복음이 어떻게 나타나는가에 대해서 살펴볼 때 이 문제를 해결하고 넘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너무 쉽게 안심하는 게 세례 받았으면 구원받는다? 이런 걸 왜곡이라고 그래요, 왜곡. 그리고 마태복음 4장에 보면 마귀가 예수님을 만나서 시험할 때 뭘로 시험을 하는 줄 아세요? 말씀으로 시험해요. 성경에 이렇게 돼 있다. 그러니까 성경 속에서 마귀가 자기가 원하는 구절을 빼낸다고요. 자기가 원하는 구절을 빼내서 그걸 가지고 예수님을 건드려요. 교회가 자기가 원하는 구절을 빼가지고 선구 액자를 만들어서 교인들 집에다 걸어놔요. 그렇죠? 장사하는 집에다 걸어놔요. 그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원하는 구절을 빼요. 시작은 미아가 했으나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여호와의 은혜로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우리가 원하는 구절을 빼다가 걸어놔요. 안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집에다가 들어가는 입구에 뭘 붙여놓죠? 그거 왜 붙여놔요? 내가 원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 그 원하는 걸 이 액이 끼어들지 못하도록 액막음을 하는 거죠. 우리가 원하는 걸 갖다가 붙여놓으면 우리가 원하는 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차에다가 십자가를 걸어놓으면 사고가 안 나나요? 우리 마음 안에 그런 게 있다니까요. 자, 왜 그러느냐? 부르심이 뭔지를 확인을 안 한 거죠. 부르심의 문제를 확인하고 넘어가야 돼요. 지금까지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우리 교회 예배를 같이 드리겠다, 우리 교인이 되겠다 왔어요. 그러면 이제 뭐부터 물어보냐면 초신자냐, 교회를 다녔냐, 다녔대요. 어느 교회 다녔냐, 직분이 뭐냐, 뭐 세례 받았냐, 뭐 그러면 갑자기 제가 뭐 이사 왔는데 내가 저기 서울에서 중직자였다. 그러면은 속으로 너무 우리가 기뻐하는 거죠. 이야, 진짜 괜찮은 사람 일꾼이 왔네. 부르심 확인 안 하고. 부르심 확인 안 하고요. 근데 교회가 그거 확인할 수 없거든요. 왜? 그거 확인하면 꼭 구원파 이단 같거든. 그럼 하나님이 누구를 부르시는가에 대해서 우리 좀 살펴볼 텐데, 부르심은 이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주님의 몸으로 부르셨다는 거죠. 그게 교회입니다. 누구를 부르시는가? 이건 예외가 없어요. 아들만 불러요. 에베소서 1장에 오늘 로마서 16장에 나와 있죠. 그 영혼 속에서 하나님 그분이 예정하신 게 있다니까요. 영혼 속에서 그분이 계획한 게 있어요. 그게 아들이에요. 그래서 복음은 누구의 복음이에요? 아들의 복음. 복음으로 우리를 낳아서 아들 되게 했다. 하나님 나라는 누구의 나라예요? 아들의 나라예요. 모든 건 다 누구에게 집중이 되어 있어요? 아들이죠.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누가 죽어야 돼요? 아들이 죽어야 그 아들이 죽음으로써 아들을 낳을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누구를 부르시는가? 이건 아들만 불러요. 예외 없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어떤 아들로 하나님이 만드냐? 없음으로 만들어버려요. 그 일반적인 복음 아닌 가치관은 뭐냐면 자기 새끼 태어나면 막 그냥 입히고 먹이고 온갖 막 금부치로 세상에 좋은 곳으로 갔다가 싸고 한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즘 세상에 바벨탑이 브랜드라는 거거든요. 메이커. 그런데 그걸로 다 하는 거예요. 왜? 내가 복음의 가치가 없으니까. 그래서 얘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명품이든 브랜드든 메이커 갖춰놓으면 마치 이 아이가 명품인 줄 알고 브랜드인 줄 알고 착각하는 거죠. 그러다가 만약에 그 아이가 하나님이 예정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럼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불러서 어디로 데려가요? 없음으로 데려가요. 철저하게. 그때 뭐가 찾아올까요? 혼돈.
이게 뭐지? 아니, 내가 교회를 지금 몇십 년 다녔고, 내가 교회에다가 내가 노력하고 봉사하고 내가 한 게 얼만데, 왜 갑자기 이런 일이 벌어지지? 뭐가 벌어지냐면, 없음이 되어버리니까 거기서 혼돈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바로 창세기 1장의 천지 창조의 과정이라는 걸 아무도 눈치채지 못해요. 하나님이 말이죠. 어떻게 창조했어요? 창세기 1장 2절에 혼돈의 상태에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창조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로 데려가는지를 그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어떤 피조물이에요? 새로운 피조물. 그러니까 새로운 피조물이 되려면 없음으로 데리고 가서 혼돈의 상태로 만들어서 거기서 새로운 창조가 이루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금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하기 위해서 없음과 혼돈으로 데려간다는 걸 눈치채지 못하는 거죠. 왜? 사람은 눈치가 없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눈치를 챌 수가 없어요. 오늘 사무엘상 1장 보셨죠? 거기 그 사무엘의 부르심에 대해서 좀 보려고 하는데요. 그의 어머니 한나는 어떤 사람인가? 사무엘상 1장 2절에 보면 엘가나라고 하는 남자가 부인이 둘이 있었는데, 하나는 첫 번째 이름이 나오는 거 보니까 한나가 첫 번째 부인 같아요. 한나는 자식이 없고 두 번째 부인인 브린나에겐 자식이 있어요. 아, 한나는 자식이 없구나. 그러니까 요즘 애기 없는 사람들이 막 그냥 하나님 애기 주세요. 한나가 애기나 기도해서 사무엘 낳았으니까 우리도. 참 코미디예요. 코미디. 한국 교회가 코미디. 이게 지금 앞에 말씀드린 거에 근거해서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한나를 뭘로 만들었어요? 없음으로 만들었죠? 자, 보세요. 한나가 왜 아기가 없는가를 그러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6절을 봐보세요.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죠. 자, 보세요. 한나가 아기 못 낳는 건 한나가 불임도 아니에요. 그렇죠? 누구에게? 하나님이 이 한나를 뭘로 만들기 위해서? 없음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런데 두 번째 부인에게 준 거 보니까 남편에게는 문제가 없어요. 두 번째 자식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보고 자기가 원하는 걸 끄집어내지 말란 말이에요. 이게 그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이 한나를 어디로 데려가는가를 보시라고요. 한나가 노력을 안 했겠어요? 애 낳으려고? 그러니까 너 백날에 노력해봐라 애를 갖나? 아니, 아브라함이 자식이 없었어요? 있었죠. 나중에 누구를 낳았어요? 이스마엘 낳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너 이스마엘 낳았어? 그래, 백날 낳아봐라. 내가 그 자식하고 무슨 일을 하는지. 13년 동안 말씀이 없어요. 이스마엘 낳으니까 하나님 말씀 안 해요. 네가 씨를 뿌린다고? 네가 노력을 해서 내가 약속한 언약의 자식이 아니라 네 자식이라고? 그럼 너 잘 살아라. 13년 동안 침묵해버립니다. 아브라함에게. 여기도 지금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한나라고 하는 여자를 부르시는데 부르시기 전에 그 여자를 없음과 혼돈의 상태. 혼돈은 뭐냐면 그 둘째 부인이 브린나가 너는 뭐 새끼도 못 나면서 네가 모자랐다고 뭐 이런 식으로 막 계속 여기 지금 격동시킨다는 말이 있거든요. 격동을 시키니까 그 남편이 5절에 보면 남편이 한나에겐 갑절을 주고 한나를 너무 사랑합니다. 그런데 6절에 보면 그의 적수인 브린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그러니까 한나가 여기서 혼돈의 상태, 없음의 상태에서 혼돈이 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이렇게 믿는데, 저 못된 파찌 같은 저런 나쁜 마누라에게는 자식을 실컷 주고 왜 나한테는 안 주십니까? 더군다나 그 브린나가 와가지고 막 자기를 갖다가 찔러대니까 자기 미치는 거죠. 근데 이게 하나님의 프로젝트라는 걸 눈치채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남편이 8절에 보면 한나가 막 울고불고 안 먹으니까 한나 보고 왜 안 먹냐? 어찌하여 그렇게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전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해요. 지금 남편이. 혼돈의 상태에서는요, 아무것도 귀에 들어오지 않고 눈에 들어오지 않아요. 자, 지금이 어떤 상태냐? 아직 씨가 뿌려지지 않았어요. 혼돈의 상태. 혼돈의 상태에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질 않아요. 그러면 창조가 뭘로 이루어졌죠?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 말씀은 뭐예요? 씨앗이잖아요. 말씀이 뿌려지니까. 자, 빛이 있으라 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대로 돼요.
뭐대로 돼요? 말씀대로 되죠. 말씀이 씨앗이 되어서 육신에게 뿌려지는 거죠. 그 씨가 뿌려져서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하나님이 이제 한나에게 허락을 하십니다. 그러면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낳고 나서 한나의 반응을 봐야죠. 그렇죠? 한나의 반응을 봐야죠. 자, 19절에 보면 한나 기도 마치고 이제 집에 돌아가서 편히 먹고 마셔라 하니까 집에 돌아가서 남편 엘가나와 한나가 동침을 하니까 자 19절 마지막에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이 지금 누구한테 흘러가고 있는 거야? 한나에게 흘러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이 흘러가니까 20절 한나가 뭐 했어요? 임신했죠. 이거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슨 언약이에요? 새 언약이죠. 한나의 생각으로 한나의 마음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에서 씨앗이 뿌려지니까 그가 임신했어요. 그래서 아이 이름을 사무엘이라. 자, 그래서 아들을 낳았죠. 한나의 반응이 뭔가? 2장입니다. 이 반응이 중요한 거예요. 왜 중요하냐?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아들을 낳아버리면 동네방네 떠들고 자랑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본분이에요. 2장에 보면 2장 1절에 한나가 기도합니다. 내 마음이 왜 즐거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겁다.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쁘다. 내게는 주밖에 없다. 그러면서 한나가 이런 얘기를 끄집어내요. 6절을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 어떤 분인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서 올리기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부하게도 낮추기도 높이기도 심지어 가난한 자를 갖다가 진토에서 거름더미에서 다 일으키고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고 하여튼 누구든지 10절에 보면 하나님을 대적했다는 다 산산이 부서질 것이고 이건 지금 뭐에 대한 반응이냐면 말씀에 대한 반응이죠. 자, 이걸 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냐면 세상에 없는 사람들이 있음이 됐다고 생각하면 어김없이 자기에게 반응을 해요. 이만하면 내가 이만하면 그러니까 오늘의 내가 이렇게 된 건 시작도 끝도 누구예요? 나예요. 그럼 그 부자 그 농부 풍년 들어서 양식을 많이 산더미처럼 쌓아둔 농부가 뭐라고 그랬어요? 야, 내 영혼아 이만하면 됐다. 이제 당분간은 편히 쉬어라. 그런데 주님 뭐라고 그래요? 야, 내가 오늘 밤에 네 영혼 거두어가면 네가 그렇게 산더미처럼 쌓아놓은 게 그게 누구께 되겠냐? 그 농부는 자기가 심고 자기가 거두어서 이렇게 모든 것을 쌓아놓은 중심에 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없다가 찢어지게 가난한 사람이 갑자기 어느 날 물론 노력을 열심히 했겠죠. 그래서 부자가 되면 어김없이 누구를 갖다가 들춰내요. 나를 들춰내는 거죠. 아, 사람들이 와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잘 살게 됐어? 그럼 뭐라 그래요? 나처럼 해봐. 그런데 이 복음 아닌 가치가 어디로 흘러 들어왔어요? 교회로. 어떻게 응답을 받았어요? 나처럼 기도 좀 해봐. 밥 안 먹고 잠 안 자고 그렇게 기도하면 들어주신다니까. 아, 오늘 이번에 예배당 지낸다는데 헌금 좀 빨리 해봐. 복 받는다니까. 이거 복음 아니에요. 전혀 아닙니다. 이거 믿음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뭐예요? 돈 놓고 돈 먹기 아니에요. 아, 예배당 하다가 강대상 비싼 거 피아노 갖다 오면 그럼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고 하는 그 원리가 그거잖아요. 내 생각이.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희석이 된 거예요. 혼합이 돼서 다들 시작도 끝도 나예요. 그래서 어떤 게 이루어지면 감정적으로나 지식적으로 반응을 하는 거죠. 아, 내가 그래도 이제 이렇게 사회적으로 내가 잘 살게 됐으니까.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문제가 생겼어요. 이 반응이 어디로 이어지냐면 나는 돈만 밝히는 사람 아니라니까. 나는 말이야 세상에 의미 있는 일을 할 거야. 그래서 뭘 하냐면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 시작해요. 고아원이나 양로원이나 아니면 참 얘기하기가 부끄러운 얘기지만 자, 또 터졌죠? 그런데 그 자살한 그 사람이
교회 직분이 뭔 줄 아세요? 장로예요, 장로. 그 사람이요, 국회의원 됐을 때 충청남도 서산 사람인데 서산시 기독교연합회가 모여가지고 국회의원 당선 감사예배 드려줬어요. 서산 감리교회 장로가 국회의원 됐다고 다 떼거리로 모여가지고 목사, 장로, 교인들 모여서 화환 다 갖다 놓고 와. 그래 국회의원 하다가 중간에 그때도 잘렸죠. 최근에 해군 참모총장 구속된 그 사람도 장로예요. 근데 이번에 돌아가신 그분은 초등학교 국민학교 중퇴했다고 자수성가했다고. 그 사람이 뭘 했냐면 서산장학회라는 장학회를 만들어 자기 고향에 300억이라는 돈을 투자했습니다. 그러니까 방송에서는 이 사람이 말이야 이렇게 좋은 일을 했다 이거지. 그 자칫 우리가 거기에 속을 수 있다니까요. 자, 이 사람 무슨 생각으로 그걸 했냐면 돈으로 사람을 키울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정치를 뭘로 했죠? 돈으로 했죠? 이 사람 사업을 뭘로 했죠? 돈으로 했잖아요. 그 조그마한 대하건설, 대한리조트가 경남기업 집어삼킬 때 그때 세상이 뭐라고 하는지 모르시죠? 새우가, 송사리가 고래를 삼켰다고 그랬어요. 그 먹어서는 안 되는 걸 먹어버렸죠. 그러니까 교육도 정치도 경제도 다 이 사람은 뭘로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돈이죠. 그러면 교회가 지금 무슨 생각하고 있죠? 교인들이? 목사가 무슨 생각하고 있어요? 뭐 있으면 되는 거예요? 돈이 있으면 그러니까 똑같잖아요. 이게 뭐 다를 게 뭐가 있어요? 그래서 나 혼자 죽을 수 없다 주머니에다 뭘 써가지고 집어넣어놓고 이름까지 액수까지 해놓고 그냥 죽는 거예요. 내가 혼자 죽는 거 봐라. 나중에 내 주머니에서 나온 게 그게 이제 한번 세상을 뒤집어 놓을걸? 자살해서가 아니라 시작도 끝도 나로 했기 때문에 불쌍한 거예요. 그 중심에는 내가 이렇게 못 배웠으니까 그러면 사람들을 배우게 해줄게. 그래서 거기에다가 서산장학회에다 누구를 갖다가 대거 등장시키냐면 반기문 유엔 총장, 영화배우 배용준, 박원순 서울시장 이런 사람을 갖다 대거 포진시켜요. 이 성 회장은 이런 사람을 키우기 위해서 투자하는 사람. 그러니까 반기문 유엔 총장이 서울시장 박원순이 이 사람하고 뭐가 있는가 보다. 그러니까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 속에는 돈으로 사람을 키울 수 있다라고 여기기 때문에 내가 세상에서는 뭐처럼 벌지만 그 돈 가지고 내가 사람을 키울 거야. 그러니까 여전히 그 중심 안에 포기할 수 없는 건 나예요. 만약에 이분이 교회에서 복음을 들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복음은 억울함이잖아요. 예수님 어떻게 죽었어요? 억울하게 죽었다니까요. 사람들이 억울함을 못 견디는 거예요. 억울함을 못 견디면서 선택한 결론이 뭐냐? 죽음이죠. 근데 나 억울하게 못 죽어. 같이 죽자. 오늘 우리가 못 견디는 게 억울함이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억울하게 죽었는데 나는 억울하게 죽을 수 없다?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하시지 않으니까 그 귀를 가지고 자꾸 다른 얘기를 듣는 거죠. 여러분 사무엘상 2장을 한번 보세요. 지금 이 2장에 우리가 한나의 이 지금 아들을 낳았을 때 이 반응은 내가 기도하고 내가 정직하게 살아서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내 평생의 소원 이루어졌네 이 얘기 아니죠. 그러면 지금 한나가 사무엘상 2장에서 하는 건 그냥 우리가 흔히 하는 고백처럼 누가 하셨습니다. 그렇죠. 그 고백이죠. 그러니까 한나를 통해서 누가 지금 나타나는 거예요? 주님이 나타나는 그 이야기죠. 그럼 뭐 끝난 거예요. 왜 없음으로 데리고 가서 혼돈의 상태로 만들어버리는가? 한나가 아들을 낳고 나니까 그 마음에 눈이 떠진 거죠. 하나님이 그 한나의 마음에 눈을 떠서 네가 낳냐? 네가 자식 낳냐? 네가 아들 낳냐? 남들 못 낳는 아들 너는 낳냐? 그게 아니에요. 나는 그분 때문에 즐거워요. 나는 그분 때문에 살 수 있어요. 그분이 나를 갖다가 걸음더미에서 그분이 끌어올렸어요. 그러니까 한나의 이 반응에서는 주님만 나타나는 거죠. 그분이 닫았다가 그분이 열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를 시작할 때 계시록 1장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알파와 오메가, 내가 시작과 끝이라. 나로부터 시작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의 부르심은 여기에 떼거리로 모이던 대단한 세상에 어떤 사람이 오든 관계없어요. 그 사람들 속에 그 사람 한 사람 안에 주님이 나타나냐는 거지.
그럼 교회 맞아요. 그럼 교회 맞아요. 왜 그럼 한나를 부르셨는가? 이 부르심에 대해서 자, 고린도전서 1장으로 좀 가보겠습니다. 여기 잠깐 사무엘상 2장을 두시고 그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는가? 이 부르심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 보면 너희의 부르심을 봐라. 한마디로 세상을 부끄럽게 만들기 위해서 불렀다는 거예요. 어떤 자들을요? 있다고 생각하는 자들. 나는 이제 됐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나는 남들보다 건강하고, 나는 남들보다 배운 게 많고, 나는 남들보다 가진 게 많고, 그거를 본인 스스로 뭘로 여기냐면, 있음으로 여기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만들기 위해서 누구를 불러요? 없음을 불러요. 그 얘기죠. 그리고 29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사실 우리가 언제 쾌감이 있어요? 자랑할 때. 자기 자랑, 새끼 자랑. 나 자랑할 때 그 쾌감이 있잖아요. 막 그런 거. 그런데 하나님 딱 입을 틀어 막아버리잖아요, 지금. 아무 육체도, 누구도 자랑하지 못하도록. 이게 어떤 적이냐면, 한나라 자식이 없을 땐 자랑 못하죠. 근데 자식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떠벌리고 싶겠냐고요. 니들 그동안 나 자식 없다고 비웃었지? 다 이리 와봐. 더군다나 내가 이 아들을 주의 종 만들기 위해서 내가 바쳤다. 실컷 떠들려고 하는 그 입을 틀어 막아버린다고요. 이게 얼마나 큰 영광인 줄 아세요? 사람들이 여러분 자랑 듣고 기분 좋아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때는 맞장구 쳐주지만 집에 돌아가면서 별꼴이 반쪽이야 참. 어쩌다가 그런데도 그 푼수같이 사람들 인데서 막 얘기하는 거 보면 참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지금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그러면 뭘 자랑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이거밖에 없죠. 그런데 여러분 2장 10절을 봐보세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말이죠. 2장 7절을 먼저 보면 하나님이 말이죠. 만세 전에 그 영혼 속에서 뭔가를 감춰놓은 게 있다는 거죠. 그렇죠. 감춰놓은 것이 2장 10절에 보면 성령으로 보이셨으니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느니라. 14절에 보면 육에 속한 사람은 어떻게든지 잘 먹고 잘 살고 내 자랑 늘어놓고 남들에게 한번 굴림해보고 싶은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을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의 일은 어리석게 보이고 십자가가 미련하게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분별을 못하는 거죠. 그런데 성령께서 16절에 보면 그러나 우리가 주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성령으로 보이시는 거예요. 그 영혼 속에 감추어져 있던 비밀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보이신다고요. 오늘 로마서 16장에도 그 이야기거든요. 얘들아, 하나님이 영혼 속에서 세상이 있기 전에 감추어놓은 게 있어. 복음이 있어. 비밀이 있어. 그것을 우리에게 보였기 때문에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야.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무엇으로 부르시는가? 다시 사무엘상 3장으로 가보면 하나님의 부르심은 말씀이죠. 3장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3장 1절.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그러니까 뭐가 사라져 버렸어요? 말씀이 사라졌죠. 그러면 그러니까 말씀이 사람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지 않는 시대. 이게 엘리 시대예요. 말씀이 사라진 시대. 그런데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임하여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뭐가 들려와요? 말씀이 들려와요. 말씀을 들려주시면서 개입하는 거죠. 이게 부르심이에요. 이거 설교 아닙니다. 이거 성경 읽는 거 아니에요. 암송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내 육체의 귀로 들리는 거 아니에요. 물론 들릴 수 있어요. 그런데
계시록 1장에서 교회 보고 계속 말씀하신 끝에 뭐 있는 자는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가 바로 이거예요. 3장 10절. 지금 사무엘에게 말씀이 들리잖아요. 들을 귀를 열어주시니까 들리니까 그 말씀에 반응하잖아요. 사무엘이 뭐라고 그래요?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말씀에 반응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 그 말씀이 뭔가? 2장 35절입니다. 이미 하나님이 어떤 예언을 하나 해놨어요. 그 언약이 뭐냐면 2장 35절에 보면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자, 지금 여기 보면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세습 제사장이 아니에요. 엘리에겐 두 아들이 있어요. 흠니와 비느하스라는 아들이 있는데 아버지가 제사장이니까 아들이 제사장인. 맞아요. 하지만 이쪽 혈육에 관한 제사장 계보를 끊어버리고 내가 새로운 제사장 일으킬 거야. 언약에 의한 제사장. 세습 제사장 아니죠. 그러면 이거 우리 히브리서에서 봤잖아요. 지금 누구 보여주려고 그래요? 그렇죠. 예수님 보여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모든 제사장은 무슨 지파? 레위 지파. 그런데 이 사무엘은요. 무슨 지파인 줄 아세요? 레위 지파 아닙니다. 자, 사무엘의 아버지를 보면 되겠죠. 1장 1절에 보면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가 있는데 하나님이 새로운 에브라임이라는 건 누구냐면 요셉의 두 아들이 요셉 지파는 성경에 없어요. 요셉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낳았는데 하나님이 요셉 하나를 통해 지파를 둘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요셉 지파를 없애버리고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를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새로운 제사장을 일으키겠다는 거예요. 이건 사무엘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사무엘을 등장시키는 거죠. 그리고 다시 2장 35절에 보면 지금 이 사람은 어떤 마음대로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하나님 마음 하나님 뜻대로 무슨 언약이에요? 새 언약이죠. 새 언약. 그런데 그에게 기름 부음을 허락하겠다는 거죠. 이제 로마서 16장 오늘 본문으로 잠깐 돌아와서 말씀을 좀 마치겠습니다. 여기서도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서 16장 25절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영혼 속에서 감추어 놓으신 복음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뭔가 감추어 놓은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비밀을 구약에서는 조금씩 풀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복음에 감추어 놓으신 비밀이 아들이라는 것을 알리 없는 이들이 아들을 죽여버려요. 아들이 하나님이 감추어 놓으신 비밀이라는 걸 알면 못 죽이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영혼 속에서 감추어 놓으신 복음이 아들이라는 것을 알 리 없기 때문에 죽여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세상에 아들의 몸을 세우는 것이에요. 그게 교회죠. 그게 교회예요. 이 복음은 어마어마한 비밀입니다. 아들의 이름으로 아들의 몸을 세우는 거예요. 그걸 감춰놓던 거죠. 그래서 감춰놓으신 비밀을 교회를 통해서만 나타내요. 그것을 오늘 말씀에서는 26절에 보면 신비의 계시라고 그러죠. 신비의 계시를 따라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교회는 어떻게 견고해지는가? 복음으로만 견고해져요. 그래서 이 비밀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언약은 성령을 우리 몸에 부어주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그러는 거죠. 그래서 기도도 뭘 구하고 뭘 찾고 뭘 두드려라. 성령이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마태복음 6장만 보고 막 구하고 막 그냥 뭐 하는 거예요. 그게 성령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시는데도 성령을 구하질 않아요. 근데 또 성령을 구하는 분들은 뭐 때문에 구합니까? 뭐 받으려고요? 능력 받으려고. 아니 기가 막힌데요. 이게 얼마나 여러분 저기 명절에요. 마트에서 파는 선물 세트 있죠? 햄 같은 거, 식용유 같은 거. 실속은 없어요. 뭐만 좋아요? 왜 포장만?
그래서 오죽하면 맨날 뉴스에서 낱개로 사는 게 더 싸다고 그러고 더 좋다고 그래도 그냥 그 포장지가 그냥 플라스틱으로 해갖고 막 화려하게 보자기 싸가지고 멋지게 성령의 은사라고는 포장을 잔뜩 해놓고 그 영혼 속에서 감추어 놓으신 복음의 비밀은 아무도 관심 없어요. 능력받아서 병 고치고 귀신 쫓고 그런데 그 사람들 다 지옥 간다고 마태복음 7장에 주님이 얘기했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그거 관심 없다니까. 근데 거기에 그날에 몇 명은 지옥 가고 이렇게 돼 있는 게 아니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라고 돼 있는 그 많은 속에 나를 안 집어넣어요. 에이 설마 나는 아니 제가 능력 행했잖아요. 주님의 이름으로. 아니 주님 그거 누구 뜻대로 했다. 그거 네 뜻대로 했잖아. 이런 거에 대해서 충격을 못 받는다니까요. 도대체 하나님이 영혼 속에 어떤 비밀을 감춰놨는가? 이미 이 로마서 16장이나 고린도전서 1장, 2장이나 에베소서 1장, 골로새서 1장, 2장 아주 곳곳에다가 그 비밀은 예수다. 그 비밀은 교회를 통해서 성령이 알게 하신다 했어도 비밀이고 뭐고 하네. 우선 능력 받아서 병 고치고 교회 키워서 아니면 교인들의 능력 받아서 잘 살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는 다 뭐예요? 엉터리고 가짜죠. 성령이 이것을 갖다가 밝히는 분이라고요. 이건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부르심을 받고 나면 비로소 아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엉터리하고 가짜였다는 걸. 남이 와가지고 당신 엉터리야 가짜 이래서 아는 게 아니라 성령이 내게 부어져서 하나님의 깊은 것을 그 복음을 알게 하시면 나는 가짜였구나. 그럼 우리가 그 없음이 된 것이 억울한 것도 아니고 불행한 것도 아니에요. 한나가 애 못 낳는 게 억울하고 불행했지만 알고 보니까 하나님의 계획이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분의 뜻대로 된 거예요. 그분의 언약대로 된 거죠. 그분의 생각대로 된 거라고요. 이게 부르심이에요. 이게 부르심이라니까요. 근데 그냥 끝까지 있음이 되고 싶어가지고 내가 과거에 있음이었는데 잃어버렸던 거 되찾기 위해서 죽어라고 일생을 그 두려움에 벌벌 떨면서 입만 열면 거짓말하는 엉터리 가짜로 우리가 사는 거죠. 사실은 이 오늘 말씀을 기록한 사도 바울이 누구보다 열심히 있었죠.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서. 그런데 그가 알았어요. 내가 엉터리라는 걸, 가짜라는 걸 어떻게 해요? 그에게 성령이 임하니까. 자기를 부르신 분을 알게 되니까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자신이 가짜였고 쓰레기였다는 걸 알게 됐죠. 자, 그래서요. 부르심이 없으면 모래성을 쌓다가 무너지는 거죠. 부르심이 없으면 모래성을 쌓다가 무너집니다. 대단히 화려하고 멋질지 모르지만 한 방에 가버립니다. 오늘도 영혼 속에서 감추신 복음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복음의 비밀을 감추신 언약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셔서